오늘 말씀은 910조 구약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150편. 하루에 5장을 읽으면 한 달에 150편이 있습니다. 잠언은 31장까지 있어서 하루에 한 장 읽으면 31일 만에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시오잠 1. 시편 하루에 5장, 그리고 잠언 하루에 한 장 읽으면 시오잠일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히 무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오잠일 운동은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강조한 건데, 우리 여기 교회에서는 조금 좀 느슨해진 감도 있는데, 여러분 시오잠일 하셔서 지혜와 총명을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또박또박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기적은 찬양이 있는 곳에서 시작된다. 기적은 찬양이 있는 곳에서 시작된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적은 찬양이 있는 곳에서 시작된다. 아멘. 이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할게요. 여러분, 노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주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산에 올라가도 세상 노래 들어가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도 노래가 아마도 정신적인 또는 공허함을 메워주는 그런 좋은 인생의 낙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CCM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요즘은 막 영적인 유행을 따라서 위러브로 좋아했다가 또 아이자야 61도 좋아했다가 막 좋아합니다. 여러분 좋아해요. 근데 찬양이 없었다, 찬양이 없다, 굉장히 삭막하지 않겠나 싶어요. 이제 찬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찬양 좋아하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뭐지, 이제는? 여러 가지. 종윤이는 찬양이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소초 근무 나갈 때, 그 북한군이 옆에 있는데, 저 앞에 보이는데, 찬양 부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찬양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올 것 같다. 다른 사람을 걱정해 주네요. 본인에게 찬양이 없었다면, 군에 안 갔어. 노래가 없었다면, 네 주변에 노래가 없다면 니는 전공도 못 살리겠네. 그죠? 그죠? 제일 좋아하는 찬양곡은?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불러주면 우리가 맞춰볼게. 퀴즈 내봐. 그물을 던지시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래, 우리가 이런 거 퀴즈 내면 잘한단 말이야. 담비가 좋아하는 찬양 뭐예요? 좋아하는 찬양, 찬양 CCM. 성령의 담비 이런 거 미안합니다. 뭐 있어요? 예배합니다, 그거? 임내. 인재가 아니고 임내. 임내. 찬미는요? 찬미 최애곡은 뭐예요?
전부 우리 닮아가고 있습니다. 찬미는 뭐예요? 불러주면 우리가 맞힐게. 나의 주,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그거 그거 좀 오래됐네요. 오래됐어요. 석진이는 무슨 찬양 좋아해? 네. 세 개나? 노래를 좋아하는구만. 이게 뭐 이야기 해봐야 한 개나. 꽃들도 바다도 뭐 아니 구름도. 그래 오늘 온 땅에 그 하고 꽃들도 후렴을 딱 하면 좋은데 그래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또 한번 해봐요. 일어서서 불을 내려. 또 그래요. 여기서는 안 불러. 또 그거 어이구야. 그거는 소리엘 곡 아닙니까? 누굽니까? 인재야, 그거 누가 부르는 곡이야? 잘 몰라요. 많이 없지? 맞아요. 어려운 곡이니까. 그렇군요. 정문은 최애곡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아니 안 듣는 걸 하자. 안 듣는 걸로. 뭐라고요? 한번 불러봐요. 모르겠어요. 계속 해봐요. 귀여워. 계속해. 아니 좋았는데 분위기를 못 맞추네. 성광은 뭔 곡을 좋아하노?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를? 수준 있네. 수준 있어. 그 곡 좋은 곡이에요. 은미 집사는 무슨 곡을 좋아합니까? 오늘 혹시 압력너가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신랑한테 압력 넣어가지고 그거 아니야?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거 소름 돋는다. 소름 돋아. 지금 이 설교 본문 속에 주님 같이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자신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찬양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지금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 은미 집사의 영적 상태는 주님이 마음을 좀 만져주길 원하는 것 같아. 주님과 같이. 그거 맞죠? 내 마음 만지는. 송 집사님 손길이 잘 안 만져지는 거예요 지금. 좀 뭔가 마음에 와닿는 그런 걸 안 해주는. 그 주님 아닙니다. 하여튼 잘 해주시려고 믿지만은 우리 은미 집사의 마음의 찬양은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다. 영원히는 문. 십자가 그 사랑. 그거 우리 모르는 곡이네 그냥. 있고 그거. 있고 그거. 있고 그거. 그렇군요. 예희는 뭐니? 예희는 주님은 산 같아서. 그거 하나님의 숨결이. 막 계속 하자고 내한테 압박을 넣어요. 금요기도 좀 하자고. 아빠 목사님 이거 좀 합시다. 그래.
그래, 한 번 할게. 효근이는? 아, 몸이 그냥 자연스럽네. 아, 그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아. 네가 몸이. 그래서 얼굴에 그렇게 꽃이 피는구만. 그래. 그 곡 좋은 것 같아요. 하경이는 오늘 안 할 줄 알았지. 예. 하경이는 나의 피난처 예수 사랑해요. 그거 의지해요가?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에브리바디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 그런구만. 아, 피난처 좋지요, 예수님. 명률이는 커피? 나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수 사랑해요. 이거 지금 마시려고 했는데. 에이, 왜 그래? 진짜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야, 그 신앙이 좀 야성적이네. 목사님 좋아하는 야성적인 믿음. 노래도 그렇네. 야성적인 노래를 좋아하는구만. 요즘 좀 야성화되고 있어요. 좋습니다. 의영이는?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계획. 어떻게? 있다네, 그거? 예원이 안녕? 근데 그게 언제쯤 나온 노래예요? 한참 오래되지 않았나요? 어떻게 그렇게 계기가 있어요? 샤워할 때. 샤워에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샤워가 혹시 샤워하는 시간이 너희 피난처 아닙니까, 혹시? 마음을 씻고 몸을 씻고. 그렇구나. 이야, 희한하네. 산나는? 내 삶 드리리. 내 삶. 삶을 완전히 드리세요. 주님께. 시집도 가지 말고. 시집은 가고. 시집 가고 들으면 되겠네, 그지? 그래, 오케이. 그런 뜻, 그냥 그런 거야. 그럼 성욱이는? 너희 피난처 하경? 너희 피난처는 엄마지. 왜 이렇게 희한하네. 저 벌써부터 저 점수 따려고 지금 애르시네. 아직은 엄마 아빠 점수 따야 될 텐데. 그렇구만. 에녹 전사님 사명. 좀 야성적이구만. 안 들어볼게요. 그 사명 몸을 맨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가사가 뭐죠? 사명 맨 마지막에 막 삶을 다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조웅대 집사님은 무슨 곡을 좋아하십니까? (13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아닌가? 그거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곡으로 알려져 있죠.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 찬양이 세계적인 찬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로님은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신 은혜라. 할렐루야. 송 집사님은? 예원이 너 뭐 좋아하니?
아빠 힘 아니 그거는 그렇고 또 그래요. 사랑받고 싶어서 서로가 좀 갈망이 있네. 김주영 간사님은 뭔 곡 좋아하는 거? 끝없는 사랑. 그 효건이하고 좀 리듬감이 좀 비슷하네. 사랑 뭐야? 끝없는 사랑 뭐냐? 장호진은? 장호진 길어요 좀. 뭡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 왜요? 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려요? 그래. 영상을 잠깐 한번 볼게요.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을 좀 보세요. 자, 봅시다. 소리. 자, 목사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겠죠. 좌파자기하고 절망하고 저주할 것인가, 아니면 찬양할 것인가. 둘 중에 어느 게 더 결과적으로 좋겠는가,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본성은 절망을 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욕하고 막 그러기를 원하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우리가 하여금 찬양함으로 이기기를 원하겠죠. 그게 실제로도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입술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절망적일 때 에이 망할 세상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능력 있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 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럴 경우는 찬양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한다 그랬을 때 이 찬양은 어쨌든 하나님께 가장 큰 재물을 바치는 거거든요. 우리가 찬양하는 거를 황소를 드리는 것 같이 뿔과 굽이 있는 큰 황소를 드리는 걸로 우리 찬양을 바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는 찬양이다. 절망 가운데. 그런 의미에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찬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쉬는 시간에 여기 있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할 때 조동찬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조그맣게 이야기해도 저는 다 들려요. 제 이름이 나오면은 그냥 모든 그 청력이 다 동원이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바쁘셔도 오셔요.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는 상황이 호전될 수밖에 없고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와 질병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호출하는 거랑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갑자기 이제 상황이 어떻게 역전이 되냐면요. 영적인 차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그걸 경험한 거죠. 자, 골리앗을 직면해서 물리적인 힘의 싸움이라면 다윗은 질 수밖에 없잖아요. 소년이고 저기는 역전의 용사니까. 그런데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이건 물리적인 힘으로 그 전술로 무기로 나오겠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면은 이제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갑자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뀌어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버리니까요. 걸린 사건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좋은 방법이다. 현실 속에 영적인 힘을 끌어오는 능력이 찬양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나가니까 하나님이 안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는 게 되니까. 다윗 똑똑하네. 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그 선하심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가장 절망적이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잠깐만 여러분, 그래서 찬양을 매일 드리고 순간순간마다 내 입술에 찬양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분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을 하면 입술의 열매대로 그냥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아멘. 힘들어도 찬양하면 입술에 그 찬양한 그 곡, 그 믿음대로 드린 그대로 얻게 된다는 거야. 아멘 좀 해보시죠. 예, 여러분 여기 여러분은 찬양을 워낙 좋아하는 세대니까 이 세대가 찬양의 세대예요. 옛날 분들보다 훨씬 찬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찬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쇼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셔야 된다. 아멘.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이름을 부를 때 그 목사님은 가만히 저쪽에서 조곤조곤 해도 내 이름 부르면 내 귀가 막 발동을 해가지고 쫙 센스티브 해가지고 나를 말하는구나 알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호출하는 것 같다 그랬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시작.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으로 상황이 바뀐다는 거야. 찬양을 할 때 영적으로 이렇게 상황이 바뀐다. 육적인 물리적인 상황도 여러분 다윗의 상황을 잘 말했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몇 가지 제가 여러분 이후에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세요. 그냥 우리 여기 찬양하러 오는 것만 해도 이거 엄청난 영적인 작업인 거예요. 수집 맞는 작업. 아멘. 하나님은 성도의 찬양을 좋아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입에 어떤 노래가 있는지 큰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노래가 무엇을 말하는지 유심히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음란함을 말한다든지 노래한다든지 돈 타령을 한다든지 미움을 노래한다든지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찬양하고 귀를 기울이는데 저 친구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찬양한다. 그러면 얼마나 감격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 그 말은 입으로 막 노래를 부르는 그 자체가 계속 드리는 이 찬양의 제사가 그대로 실현된다 이런 뜻이에요. 문희곤 목사님이라고 찬양 인도하셨던 찬양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시면서 이분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자기 진단법이 찬양에 있더라는 거야. 자기 진단법. 외롭다면 외로움에 관한 노래를 막 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비관적이고 슬픈 노래가 입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영적인 상태는 조금 다르더라 이거야. 자신의 입에 자주 우리 엄미 집사님처럼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이 없네, 이런 찬양을 하는 사람은 뭔가 위로와 치유를 필요로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막 갈망하고 하나님의 막 치유를 내 마음을 만지면서 옛날 과거를 딛고 일어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그 입술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조금 10여 년 전에 최애곡은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막 이런 찬양을 좋아했는데 막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은 그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목마름. 그걸 막 표현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요즘은 제가 좋아하는 곡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시작. 어느 너의 부고 참 귀하다 어느, 그 다음에 보석보다, 보석보다 귀하다는 거야. 막 그냥 그래. 이 찬양을 알고는 뭐 이 찬양 그게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도 부르겠지만은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내 편에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 세대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으면 좋겠다. 그래 막 박수 치며 찬양하는데 이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기를 바랍니다. 돈이 필요가 1층, 2층, 3층, 4층, 100가지 막 7층에 옥상에 가서 또 돈을 찾으니 막 나중에 막 밑으로 또 내려가다가 막 막히고 넘어지고 막 떨어지고, 마지막에 돈놈을 만났다는 돈놈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리 입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자꾸 나오면 마음도
치유가 될 뿐만 아니라 마음속도 치유된 사람은 또 입술로도 계속. 시작. 자기 입의 노래를 바꾸면 아멘. 아멘 되죠? 그래.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옛날에 예수님을 몰랐던 친구가 찬양을 계속 하다 보면 내 인생, 내 영혼의 상태도 바뀌어요. 담배도 끊어요. 술도 끊어요. 술도. 찬양이 계속 입술로 고백되다 보면 그 찬양할 순간에 담배를 피게 되겠어요. 어떤 모 집사님이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끊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노래를 세상의 노래에서 찬양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의 노래를 원망과 불평에서 감사와 영광으로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노래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입술에 찬양을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면 찬양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의 대상은 인간입니다. 설교는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사람을 움직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야. 막 기도 막 하면 하나님이 막 움직이는 거죠. 천사가 막 움직이고. 근데 찬송은 쌍방향이야, 쌍방향. 왜 쌍방향일까요? 찬양은 올라가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내려오고. 아멘? 쌍방향이야, 쌍방향.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과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뭐다? 능력이다, 능력. 할렐루야. 네, 그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찬양이라 이렇게 중요한 거. 오늘 주님이 여러분 부르시면 설교도 기도도 끝나요. 근데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가다가 만약 혹 그러면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나이 때는 내 인생의 the end, 끝이 왔다. 그런데 여러분 뭐 억울해하지 마요. 찬송이 있기 때문에 찬송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계속되는 게 찬송이야. 아멘? 찬양은 영원성이 돼요. 영원성. 그래서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런 단절감 없이, 아무런 이질감 없이 하늘에서도 그 막 천사들이 찬양할 때 천사들이 나를 도와서 막 찬양 화답을 하고 막 계속 찬양하는, 계속. 찬양은 이 땅에서 미리 습득해 놓고 가면 참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찬양은 기적을 부른다. 시작.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 왕에게 들어와 있던 악령이 막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치유가 일어난 거지. 찬양할 때 다윗은 찬양하는 임금으로서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또 입성할 때 막 기쁨으로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찬양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삶의 형편을 따라서 이해해 보면 어려울 때, 힘들 때, 또는 남이 악령에 사로잡힐 때도 찬양을 했어. 찬양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메고 갈 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클라이막스 때도 찬양을 했어. 좋을 때도 찬양, 안 좋을 때도 찬양했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제 찬양은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잔인한 죽음의 기운이 막 그렇게 막 덤벼들 때도 다윗에게 찬양을 빼앗아가지는 못했다. 그리고 신앙의 절정에 자기 부인이 막 저주를 품을 때도 그 절정의 순간 와이프 눈치 보인다 뭐 이런 거 안 하고 바지가 내려가도 찬양은 계속했다. 이게 니는 뭐 인간이 왜 그래 뭐 그래도 찬양은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은혜를 부르고 신앙의 황홀은 더 강력히 나타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황홀경을 경험하고 싶으면 찬양을 계속, 상황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내 마음의 감정도 믿지 말고 강력하게 해야 돼.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찬송이 있는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이 친 후에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을 하여 든든히 지키라 했는데,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이상합니다. 24절, 23절, 24절, 25절 쭉 보면은 많이 맞았어. 여러분 영화에 요즘 나오는 영화들 안기부에 막 옛날에 막 잡혀가고 많이 맞잖아요. 여자도 맞고 남자도 맞고. 그리고 단단히 갇혀서 나올 가능성은 1%도 없어. 최악의 감옥 상황이야.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갇힌 옥은요, 보세요. 깊은 옥이에요. 깊은 옥이에요. 그렇죠?
깊은 오기 가뒀어.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없어. 24절 끝에 보면 발을 착고에 맸기 때문에 단단히 맸다 그래. 단단히 든든히 채웠어. 근데 요것만 된 게 아니에요. 25절에 보면은 그 이후에 보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어. 군사들이 옆에서. 딱 그 남아있는 게 뭐냐, 입만 열려. 입은 열려 있어. 사방은 막혔지만은 입으로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를 수 있었다 이거야. 그래서 25절에 소리 지릅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막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크게 했다. 따라합시다. 크게 했다. 그랬더니 26절에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막 26절에 갑자기 막 큰 지진이 나는데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막 착고가 풀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소리가 나니까 거기에 막 기적이 막 쫙 열린 거예요. 생명 구원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9.11 테러 때 쌍둥이 빌딩이 이제 붕괴가 됐을 때 미국 소방관들이 이제 생존자를 찾잖아요. 우리 삼풍백화점 때도 마찬가지. 막 돌이 막 굴러갖고 막 인데 구조 작업할 때, 최근에 태풍 지나간 포항에도 막 구조대원들이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을 때 어떻게 찾을까요? 딱 유일하게 한 가지 하는 게 있답니다. 소리 나는 곳을 찾는 거. 소리 나는 거. 잔해 속에 만약에 생존자가 있다면, 의식이 있다면, 막 다리가 부러졌지 몰라도, 몸이 상했지 몰라도 그냥 뭐 이렇게 뭐 무슨 소리를 낸다면 소리를. 소리가 나면 살아있다. 그곳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보실 때 내 환경이 건물이 막 무너진 것 같은, 잔해 속에 깔려있는 것 같이, 나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압사 직전이야 그런데 소리를 내는, 기도 소리, 막 찬송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 저 바깥에서 내 인생의 순간이 막 지금 막 쪼들려가 왔는데 여기 와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소리를 내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거야. 그 상황이 지금 바울과 실라의 상황이에요. 갇혀 있어요. 근데 소리를 냈어요. 사실 여러분 기도할 기분이었을까요? 복음 전하다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왜 가둬요? 찬양할 기분은 더 아닙니다. 뭐 노래나 가는 게 기분 좋을 때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상황에 치우치지 않았어. 기분에 치우치지 않았어. 기분에 마음의 감정을 잡쳤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내 기분이 어떠하든지 우울하든지 괴롭든지 간에 더 힘써 찬양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청년들 기억하세요. 분위기라는 거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아멘. 숫자가 작아도요 분위기를 훨씬 우리가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 큰수 맑은 생교회 작은 교회여서 작은 교회. 지금은 뭐 여러분 좀 많은 것 같아도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환경이 안 좋았어요. 상가. 그런데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해. 기분에 좌우되지 않고 환경에 좌우되지 않았더니 지금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하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 박수치기, 더 기뻐하기, 더 큰 소리 기도하기, 더 입술을 크게 열어 찬양하기. 우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비록 막 무너진 건물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더라도 마치 구조대원들이 소리를 쳐서 소리가 나는 것부터 파기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야 돼. 힘겨워 어려워도 군의 초소에서 막 내가 이교대로 돌아가면 막 죽어지게도 막 속으로 찬양을 해야 돼. 찬양을 외워서 가야 돼. 외웠어. 친구 만나서 시간 보내고 하는 게 아니고 노래를 세가 빨리 하다가 가갖고 노래 입에 붙어갖고 막 힘들고 외로울 때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께 드립니다 막 그렇게 해야 된다고. 종윤아 그래야 이겨내지. 여러분 하나님은 소리 내는 사람부터 찾고 또 소리 내는 사람으로부터 기적을 이루신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봐요. 본문을 정리하고 마칠 건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찬양의 5가지 원리가 있다. 몇 가지 원리? 5가지 원리가 있어요. 5가지 원리. 5가지 원리를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이 5가지 원리를 시편 150편 이거 우습게 안 봅니다. 시편 150편을 찬양의 5가지 원리가 작동하는 시편이구나 생각하고 시편 150편을 계속 묵상한다고. 묵상하기 전에 이거 한번 들어봐요. 사전 지식 여러분 보세요. 사이가 안 좋은 부부가 있었어. 술 마시고 서로 치고받고 뭐 집안에 UFO고 날아다니고 매 그걸 막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봤어. 여행도 가고 상담도 받아보고 자살하려고 막 하고 수면제까지 먹어보긴 했는데 화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별거를 했어. 별거를 이혼 전제로 별거를 했죠.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 한 번만 해보자. 이 상황을 주님께 맡기면서 찬송을 한번 하자고. 그게 말이 맞은 거예요.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냥 막 있는 호흡으로 막 찬양을 했는데 이게 찬양하니까 마음이 풀린 거예요. 마음속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막 싹이 트는데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다시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별거하던 부부도 하나 되게 다시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보세요.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많은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많은데 그 간증을 많이 하는 사람 대부분이 찬양 사역자가 간증이 많아. 간증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찬양 사역자가 많잖아요. 찬양할 때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얘 왜 간증이 없냐? 찬양이 없기 때문에. 평상시 찬양 안 해. 밥 짓다가도 찬양하고 어디 가서 싸우다가도 찬양하고 감정이 틀어질 때 찬양하게 해보세요.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찬양은 감사해요. 감사하는 자세.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금 높이는 그런 행위예요. 그래서 이제 5가지 원리를 이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첫 번째는 어디서 해야 되냐? 어디서? 찬양의 장소. 오늘 1절에 보면 어디예요? 어디예요? 그의 성소에서 또 권능의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보세요. 성소는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찬양이 있어야 돼요. 찬양이. 아멘. 그러니까 여기 찬양을 빼면 안 된다. 찬양 좀 그만합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여러분 궁창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이야. 창조하신 공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아멘? 마땅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창조된 모든 세계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찬양하지 않을 공간이 있다 없다? 없다. 교회 안에서도 바깥에서도. 아멘. 그러니까 찬양을 제한하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을 막 제한하면 안 돼. 두 번째, 무엇을 찬양해? 무엇을? 2절에 무엇을? 2절 보세요.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함. 또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때문에 찬양하고, 아멘. 그 지극히 위대하심과 광대하심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역사에 감탄하잖아요. 이런 광대한 하나님의 그 창조물을 보면서 찬양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의무고 책무다 이거예요. 그래서 능하신 행동,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알아요? 지금 듣고 있습니까? 이 찬양을 우리는 찬양을 포기하면 안 된다. 이유가 있고 장소와 왜 찬양해야 되는지 알아야 찬양이 참 정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무엇으로 찬양하는가? 무엇으로? 따라합시다. 무엇으로? 3절 보세요. 3절 시작. 뭐로? 나팔소로 찬양. 또 비파 수금으로 찬양. 또 4절 소고 치며 또 춤추며 찬양. 또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고 또 5절에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 또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막 하여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찬양의 방법,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등등 모든 악기로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악기는 막 동원해보는 거지 뭐.
만 입이 내게 있다면 우리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야. 아멘. 이 사람 저 사람 입을 다 모아가지고 다윗이 자기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기뻐 뛰며 찬양한 것처럼 춤을 추며 찬양. 우리도 막 춤을 추며 4절 맞죠? 4절 속으로 춤추며 찬양. 춤추며. 그래 아이고 교회에서 무슨 그렇게 춤을 추냐 모 장로님 막 옛날에 저보고 막 뭐랬어. 그래 왜 손뼉 치고 왜 손뼉을 치냐. 이거 삽치기 삽뽀뽀 이러잖아요. 그 10편 47편에 보세요. 그거 보면 손뼉 치면 47편에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삽치기 삽뽀뽀 사치기 손뼉 치며 10편 47편 1절에 그렇게 있어요. 손뼉 치며 즐거운 소리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손뼉 치며 찬양도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이제 끝날 때 다 됐는데 빨리 정신 차려요. 주무시는 분. 네 번째. 몇 개 남았어요? 몇 개 남았어요? 찬양의 원리 몇 가지? 자, 손패. 몇 가지? 첫 번째는 어디에서? 성소에서, 권능의 궁창에서. 두 번째는 무엇을? 전능하신가 위대하심은. 세 번째는 무엇으로? 온갖 악기로. 아멘. 네 번째 남았어. 네 번째. 누가 해야 돼? 누가? 5절, 6절, 5절. 넘어가요, 빨리 좀. 6절.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특정한 인간만이 찬양할까요? 아니죠. 호흡이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다 해야 돼요,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 그래서 이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뿐 아니라 날아다니는 새도 찬양하고. 그런 어린아이 찬양이 있죠. 아동부. 무슨 노래예요 그게? 뭐는 찬양 뭐야 그 노래 뭐야? 나비 내가 만약 나비라면 막 찬양하고 또 내가 만약 코끼리라면 막 찬양하고 또 내가 만약 지렁이라면 막 하여튼 다 찬양하는 애다.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도 호흡이 있다면 찬양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게 찬양의 정신이야. 찬양의 정신. 그러니까 나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가 젊은 아들 너거나 찬양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호흡이 있으면 찬양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말 못하는 식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어떤 시골 농촌 마을에 개척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사람 한 사람이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성탄절 전까지 막 학생들 막 중고등학생들 20명을 막 전도를 해가 새벽송 팀을 만들었어. 그래가 이제 찬송가를 막 노래를 우리도 새벽송 하잖아요. 대구 시내 새벽송 하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를 막 지켜온 것도 이것도 대단한 이 믿음인데 여러분 대구 시내 새벽송을 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교회도 그랬다면 시골에 옛날에 그래서 교인 집에 갈 때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양을 이제 준비시켰고 안 믿는 집안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런 걸 가르쳤어요. 그 새벽 4시쯤에 이제 가다가 이제 무당집을 이제 지나간 거 무당집을 기쁘다 이거 가는데 막 그 전까지만 징징징징징징 막 징소리 나는데 막 바깥에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징징징징징 하고 막 기쁘다 구주 오셨네 소리가 막 이렇게 짬뽕이 된 거야. 근데 갑자기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는 부르면서 가는데 안에 징소리 징징징 하는 소리가 뚝 멈춰버려. 그리고 갑자기 막 그 새벽송팀 20명 앞으로 막 한 명이 막 혼이 빠져가지고 막 나와가 겁에 질려가지고 왜 굿하는 집 앞에서 찬송이요 우리는 망했어 뭐 그러고 막 소리를 막 질렀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전도 많이 한 이분이 왜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들려주는 말이
그 무당을 하는데 굿을 하는데 기쁘다 구조시는데 찬송가 소리가 딱 들리자 춤추는 무당도 막 쓰러지고 징치는 사람도 이 무당도 쓰러지는 거야. 둘 다.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무당집 전부 다가 찬송 중에 찬송 기쁘다 구조 오셨는데 찬송 듣고 쓰러진 무당집이 전부 교회 다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20명 전도했던 이 사람이 무당집도 전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은 찬송 중에 임하신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무당집도 구원을 이루신다. 그래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있는데 역대하 20장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유다 왕 중에 요사밧 왕이 있어요. 근데 모압하고 암몬 연합군이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뭐 붙었다 치면 됩니다. 그 연합군이 요사밧을 공격한 거야. 요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었어. 왕이었어. 근데 요사밧 왕의 마음이 두려움이 막 온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께 낯을 구하고 막 그래가 막 탁 깨끗 기도하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역대하 20장 17절 19절에 이런 말씀을 선포했어요. 백성 가운데 뭐라고 선포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주연아, 김주연 넘겨주세요. 자,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자기가 놀래놓고 지금 자기가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했다면 18절 시작.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18절 여호와 사와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뭐하고 경배하고, 또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힘이 큰 소리로 기쁜 소리 찬양단이 막 기도 막 큰 소리로 막 오늘 세상의 빛을 막 찬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면 역사가 있다 없다? 오늘 배운 대로 하면 역사가 있다 없다? 찬송하는 것에서 기적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기적이 시작된다. 찬송대가 찬양을 딱 부르는데 찬양대가 딱 하는데 여호와의 복병이 언제 어떻게 나타났냐? 영적으로 환경이 바뀌네. 물리적으로는 모압과 암몬 군대가 연합군을 딱 이끌고 막, 그래 요사밧 왕 신실한 왕도 막 가슴이 부르르 떨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던데 찬송가를 또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막 찬양이 막 딱 시작 딱 되니까 여호와의 복병이 딱 나타나가지고 물리적 상황이 영적인 상황으로 팍 바뀌었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망해요.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기쁜 소리 찬양단이 먼저 갔어.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찢고 뽑고 싸우고 막 자기들끼리 죽은 거야. 자기들끼리 패망한 거야.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오늘날은 왜 이런 일이 경험이 안 됩니까? 찬양을 안 하거든. 찬양대 조직해서 기쁜 소리 찬양단 가락해도 꼭 저쪽에 앉거든. 같이 찬양을 해야 되는 거야. 24절 시작. 유다 사람이 덜망 때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그래 막 못 피하고 다 죽어버립니다. 다 엎드려졌어. 여러분, 이렇게 찬양의 원리를 잘 네 가지만 딱 생각하고 찬양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찬양하는 순간부터 시작되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분 말씀 못해.
몇 가지 원리? 손을 들고 찬양의 몇 가지 원리? 5가지. 첫 번째는 어디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 궁창에서 아무 때서는. 또 두 번째 뭐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해요. 맞습니까? 맞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 그래요.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또 뭐로? 찬양의 방법? 온갖 악기로. 아멘. 그 다음 네 번째는 누가? 호흡이 있는 사람. 모든 피조물.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언제까지 찬양해야 될까? 언제까지? 5절, 6절. 오늘 보세요. 6절은 뭐라고 그래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자.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찬양해야 돼. 아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내가 저것끼리 여호와의 복병이 나와갖고 막 싹 다 쓰러질 때까지, 승리하는 순간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은 끝나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찬양은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해야 돼. 아니, 죽은 이후에도 찬양해야 돼. 아멘. 죽은 이후에도 저 천국에서도 막 계속 천사들과 함께 막 화답을 맞추며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생에서도 내 생에도 이 온 우주 역사와 역사를 넘어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위대하심 찬양하고, 아멘. 저 내생에 가서도 하나님이 그 역사가 사후세계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끝. 끝나면 좋아하네. 큰일 났네. 설교 끝나기 전에 좋아하고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들었죠? 잘 듣고 찬양이 끝나지 않고 찬양이 항상 넘쳐 흐르는 은혜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는 찬양하는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기